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오해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5절에 또한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세 단락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속해서 주시는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구분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를 듣기 원하는데 그 내용의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바라고, 또한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기도함에 있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에게, 우리에게라고 표현했겠지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처음에 예수님 찾아왔던 안드레와 요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전에 나눴잖아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먼저 보냄받은 제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빌립과 몇몇 사람이 이전에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서 스승이었던 요한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요한이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저 오리지널이고 더 귀하고 더 온전한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쫙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 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물론 그 중에 제자들도 일부 있었겠죠. 그들에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미 많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기도에 관한 내용도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는 그때 그 가르침을 전하신 이후에 부름받은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요한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가르침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그리고 혹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묻고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부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내용?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아시죠? 그 앞서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삶 가운데 2번이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공부하죠. 공부해 보시면 알겠는데 소요리 문답이 107개의 문항인데 그 중에 마지막 10개가 뭔가 하니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10개의 문항을 통해서 또한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참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냥 암송하고 외운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잘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교본도 아니에요. 샘플도 아니에요. 이대로 따라하면 돼 라고 하는 따라해라고 보여주는 샘플 형식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님, 이런 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런 기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성령님 기도하기도 하고 아이고 예수님 기도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의 대상이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과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원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대상이 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호칭인데 그것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성도이고 그 성도는, 그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인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져요. 자음만. 그러니까는 김성훈 하면은 기역, 미음 이렇게 이 같은 모음은 안 나와 있고 자음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음만 나와도 그 옛날 히브리인들은 그 자음을 보면서 자음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로는 자음만 기록하게 된 것이죠. 모음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요? 자음만 기록되어져 있었죠. 자음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어졌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금기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읽을 수가 없었어. 자음만 남아있는데 이 자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게 된 거예요. 옛날 사람, 후대 사람들이 그냥 그 자음만 나와 있어요. 그 자음의 뜻은, 자음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한다면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자음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여기고 기록하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무엇인가 불러야 하는데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기록되어서 정확하게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를 이유도 없고 불러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 자음과 원래 있던 자음과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렸던 거기서 모음을 따와가지고 그 원래 하나님의 이름의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예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여호와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그것이 구약의 후반에 나와 있는 그 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도들이나 성경 기자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평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신약 성경 제일 많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선실들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한 번도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내 집에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되어진 우리의 부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또한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주여 하고 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아도나이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은 엄밀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가운데 부를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하시며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곰곰이 보세요.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기도하는 나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기도하는 나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의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인간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은 양식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것,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뭐 밥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 삶의 중심도 아버지의 주시는 것과 아버지의 은혜의 긍휼하신 가운데 내 삶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떠나서 살지 말게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시험에서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이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는 내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바꾸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달라져야 할 모습들이 있겠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이 뭡니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는 막 매달려가지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아이고 막 이렇게 막 구걸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5절부터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5절 이하의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이야기?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자, 너희 중에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가지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 누가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한 친구에게 밤에 가가지고 떡 3덩이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왜 요청하는 거 아니? 이 제자에게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행을 하다가 찾아왔는데 그 여행하다가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친구인 나에게, 이 제자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옆집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는 혹 있는가 싶어서 이 친구에게 밤늦게 가가지고 떡 서너 개만 빌려다오. 왜냐하면 지금 내 또 다른 친구가 막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힘드니까 먹여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요청하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나도 또 다른 친구인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자, 그럴 때에 늦은 밤이니까 여기 요청했던 친구가 지금 뭐하고 있죠? 이 친구는 밤이 늦어가지고 지금 막 자려고 이불을 펴고 이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이. 누워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쫙 이불 펴니까는 아빠도 자고 엄마도 자고 애도 자고 한 이불에 쫙 펴서 자거든요. 그냥 딱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쿵쿵쿵 하면서 아무개 나 김아무개니까 떡 좀 다오 떡 좀 줘. 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여행하다 왔는데 막 배고파 죽겠다는데 우리 집 밥이 없네 떡이 없네 그러니까 좀 빌려다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요청받은 사람이 내 괴롭히지 마라. 문 닫혔다. 내가 문 닫아놨잖아. 지금 아이들이 나와 함께 누워있거든. 내가 막 부시럭거리고 일어나면은 애들 다 깨고 난리가 나니까 안 돼. 다 나는 벌써 자려고 누웠으니까 이제 푹 쉬려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당신에게 이 제자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제자에게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 제자의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밤늦게 가서 두들겨서 떡 달라고 하면은 다 줍니다. 그거는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지만 원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전통의 가르침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은 마음으로 답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잘 준비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 떡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은 떡을 챙겨서 그렇게 주는 것이 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명령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귀한 법이고 또 우리의 풍습인데 그냥 손님을 배척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친구인 나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떡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떡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이미 바라보시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겠느냐? 아이고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제자들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 무슨 오해인가 하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읽어서 그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친구라 하더라도 친구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뭔가 간절히 원하고 청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이고 막 네가 매 달리는구나. 아이고 막 간절히 원하는구나. 아이고 그래 네가 막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간청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번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오해나 잘못되어진 실수가 반영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전 성경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강청이라고 번역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바뀌어져 있어요. 옛날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강청과 간청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청, 간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나데이아. 그 단어의 뜻은 뭐 자세한 것을 설명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래서 지금 간청한다, 강청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구한다는 의미가 크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글로 예전에는 강청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강청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무리하게 억지로 청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 끈질기게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것을 강청한다고 번역해요. 그런데 간청은 뭡니까? 간청은 간절하게 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글의 뜻의 차이를 잘 모르면은 아하, 강청은 옛날 이야기구나. 옛날 말인데 오늘날 말로는 간청이 맞겠구나 해가지고 간청으로 그냥 바꾸어버린 것이. 그러나 원래 뜻은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고 그것은 억지로 무리하게 청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어려움을 처한 손님을 돕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에서나 풍습에 있어서 손님이 와서 손님이 이렇게 밥을 대접하고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수치라는 것이. 당연히 손님을 접대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어나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누가? 이 친구가 이 제자인 내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여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친구가 나에게 떡을 빌려주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런 의미가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또 담겨진 뜻이 그런 의미 가운데 들어주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조금은 무리한 요구가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그냥 우리 생각들을 읽고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거 무리한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억지로 들려주는 것이니까 강청이나 간청이나 그래가지고 간청이라고 번역을 바꿔버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간절하게 요청하면은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쉬운 본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목소리예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따라서 때로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떼쓰듯이 강청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마음과 뜻 가운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녀로서는 합법적인 것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어린애가 응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애 키우고 말잖아요. 근데 부모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 새벽 몇 시인데 지금 나한테 울고 난리냐. 내가 지금 젖줄게 됐느냐.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이죠. 불법이죠. 그게 오히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린애가 밤늦게 운다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아이를 달래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아이는 그렇게 부모에게 당연히 강청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이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나아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당당하게 구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중심 가운데,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그 위치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간절히 요청하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 열정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막 구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그 이름과 그 나라의 의미 가운데서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청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맥상통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구나. 금 나와라 하면은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은혜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밥 달라 하면 밥 주고 젖 달라 하면 젖 주고 돈 달라 하면 돈 주고 뭐 달라 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는 그는 만능 도깨비 방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지 않는다라고 비유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좋은 것을 얻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생선하고 뱀하고 비슷하지 않은데 비늘이 있고 해서 비슷한지 몰라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정갈이 이렇게 또아리를 치면 알같이 생겼대요. 저는 못 봤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그래서 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정갈을 뭉쳐가지고 턱 던져주는 아비가 없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더 좋게 주시는 분이 기도에 들으시는 아버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밥 달라고 했는데 성령 주신다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으로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물건이라서 성령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준다 해가지고 뭐 성령이 물건이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국어적인 표현이지 원래 의미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시는 어떤 삼위의 모습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그 자녀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실 것이고 아버지가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임하고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 내 기도의 시작이며 중심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 네가 참으로 원하는 기도였고 그것에 대한 참으로 좋은 응답이 바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바른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며 기도의 본질이며 그 목적과 본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역사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성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뭘 던져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며 목적인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저절로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하여 입혀져 부가되어 추가되어서 입혀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었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새롭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교제이며 대화이며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이 맞추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이 맞추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질 것이며 기도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의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